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다 쳐 죽여 진멸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장 더 넘어가서, 물론 세월은 조금 중간에 갭이 있겠지만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내 되는 그 이세벨, 너무나 악한 여자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쫓기고 쫓겨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종들을 거기에 두고 엘리야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깊은 유대 강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만 더 이상 내가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850대 1의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그들을 다 칼로 무찌른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 한 장 사이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기도하여 불을 끌어다 온 능력의 종 아닙니까? 거기다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왜 한낮 보잘것없는 그 여인 그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자, 여러분 18장과 19장 이 사이 18장과 19장을 두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18장에서 그토록 위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토록 능력 있는 종의 모습을 보이다가 한 장 지나가서 19장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실 웬만한 어려움쯤이야 걱정하지 않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다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 별것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때문에도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앞뒤 이렇게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 충분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초두에 보면 이후에, 그래서 이후에, 자, 이후에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장 앞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모든 식소를 다 그냥 사로잡아 갔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그 잡혀간 롯의 모든 식솔들 다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는 왔는데 혹시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보복을 해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갈대 고향 갈대 우를 떠날 때가 75세 때였는데 지금 8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10년 정도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85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 가지고 재산은 있는데 상속해줄 그런 상속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져서 끝까지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텐데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지금 더 이상 큰 상급이 뭐 필요한데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가진 재산도 좀 물려줄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지? 아마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상급은 어쩌면은 내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85세인 나에게 자식을 주어가지고 큰 상급,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 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어떤 열심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좀 잘못된 열심일 뿐이지 유대인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봉사하기는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구제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열심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죠.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 다윗이 신앙 고백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노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리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마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안다라고 하는, 제가 누누이 설명한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부가 이불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무엇을 이야기해? 생명적 관계가 맺어진 상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생명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단계에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성수주의 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맡기죠. 기도하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면 아마 저녁 먹은 다음에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큰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한번 내가 하나 둘 헤아려 봐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한번 저 별들을 통해서 헤아려봐라,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저 별들처럼 수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었으면 이제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너가 믿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내가 내게 한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있더냐? 내가 그 숱한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내가 너를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둔 적이 있더냐? 내가 너를 굶겼더냐? 내가 너를 헐벗게 했더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도와주신 게 있지 않은 것 있나요?
도와주시지 않은 거 있나요? 저도 과거에 한때는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그 힘든 순간도 저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 나름대로는 옛날 한때 잘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잘 나갔는데 신문에 이름도 오르내리 보고 뭐 TV 광고도 많이 하고 물건도 뭐 불티나게 팔리고 뭐 잘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비즈니스가 폭삭 망했잖아요. 그때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11조 띠먹은 것이 있습니까? 주일 한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일본에 출장을 가도 토요일 되면 다시 일 다 못 봐도 다시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 다시 일본 가서 일 보고 온 사람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천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는 것이 있는지, 도와주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 오늘 이 시간도 건강 얻어 이 자리에서 입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젠가 내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훌레또 소원에 사는 40대 초반의 어떤 젊은 분이 저녁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딸과 더불어서 밥 먹고 빠이 아빠 잘 다녀올게 인사하고 다운타운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집으로 오지 못했어요. 5번 후리에서 사고 나가지고 그만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실에 실려가자마자 바로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보통 목사들은 신방을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비즈니스가 쫄딱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신방 와가지고는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는 게 천만에,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리 안 합니다. 보통 보면 기도하라, 찬송하라, 성경 보라. 지금 죽을 징인데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죽을 징인데 기도가 됩니까? 지금 찬양이 입술에서 나옵니까? 물론 나온 사람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찬양도 안 나와요. 성경 눈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실컷 울으라 그래. 실컷 울든지 하나님을 실컷 원망하든지 실컷 하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럼 성경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꽁꽁 앓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밤에 집 대문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 하나 둘 세는 게 나을까요? 요리조리 짧게 쓰는 게 나을까요? 밤하늘에 별 하나 둘 세는 게 나을까요? 자잘한 문제 안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에 별 하나 둘 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하나 둘 세기 시작하는데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못한 뭔가 깨달아지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생각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에벤에셀 은혜가 깨달아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에벤에셀 은혜도 깨달아지는, 자꾸만 이것도 깨달아지고 이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 별들처럼 많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 또 별들을 다시 한번 하나 둘 세어보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그 둘의 공동체 하는 그 김진호 목사님 그 간증책을 보니까 그분이 옛날 그 운동권에 있다가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감옥에 가서 감옥 살이를 1년인가 2년 얼마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이 성경의 글자들이 그냥 살아가지고 막 글자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움직이는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오늘 보면서 아브라함도 자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또 별을 하나 둘 다시 세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라함의 눈에 그 별이요 갑자기 이삭이 되는 거예요. 또 별 하나가 갑자기 에서가 되고요. 또 갑자기 별 하나가 야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수많은 별들이 전부 그냥 자기 후손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따질 수 있겠지만은 진짜 나는 이렇게 그렇다고 믿습니다. 막연하게 별들을 보고 내 후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였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죠.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 늙었지만은 이미 내 안에 경수가 끊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 주실 수 있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내 후사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거든요. 저녁 먹고 2-4번 손 꼭 잡고 TV 보지 말고 대문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 한번 보세요. 별들 한번 보세요. 벌써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별들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세어보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수많은 그 별들이 자기 자손이 되어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되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신약 2000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구약시대 사람인데 구약 몇 년입니까? BC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2000년 구약 2000년 더하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4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하나님이 환상적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별 한번 세봐라 그랬는데, 저 별들처럼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4000년이 지나온 동안에 지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육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 중에 일부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 아브라함이 좀 후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대로 별처럼, 무슨 별만큼은 안 되겠죠. 별은 수천 조나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별처럼 다 이루어졌고요.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는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4,000년 전 아브라함 뒤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왔다 갔을까? 에덴 동산 이후로 어떤 인류학자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이 한 9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내가 지난주인가 전주인가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 작년 연말로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될까? 23억 6천만 명인데 76억 중에서 그 23억 6천 지금 현재만 해도 23억 6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23억 6천이 전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미 왔다 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한 이 언약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6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아주 가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다고 칭한 칭의의 은혜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의로 여기시겠다, 의로 여겨주겠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과거도 죄를 짓고 지금 오늘 본문 당시에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겠다. 너는 지금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봐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드네. 그것도 다 양심이 있나 봐요. 다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도 죄 지으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 아무개 김집사, 아무개 강집사,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봐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칭의 은혜예요. 칭의 은혜.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구원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갈보리 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우리를 덮어 씌워줬어. 덮어 씌웠어.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나를 덮어 씌워 놓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 아닙니까? 죄인의 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은혜를 지금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면하지 못해요.
당장 그 자리 즉사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나를 덮으셔진 예수님의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장사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자녀들 키워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받으면서 구원 얻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